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펴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례도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6번째가 되겠네요. 그죠? 이제 7가지 중에 6번째. 우리 이 7가지는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7가지를 통해서 무엇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설명하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뭐죠? 예? 예? 안 들려요. 뭐죠?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누가? 교회죠. 교회. 여러분 지금 7가지는 그냥 독립적으로 하나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를 통해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를 말할 때 뭐가 통일되고 뭐가 뭘로 연합되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다. 그래서 맨 처음에 몸이 하나요 라고 했던 게 시작이 그래서 몸이 하나요로 시작을 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설명은 그 교회의 몸된 하나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느냐를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이렇게 하나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고 어떻게 통일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설명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세례도 하나요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가 하나라는 것이 어떻게 교회의 통일성과 연관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가 우리가 동일하다, 하나다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받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그때에 이 세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세례를 그렇게 베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를 베풀 때에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세례는 그래서 어느 누가 이 세례를 집례하더라도 동일한 세례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인효론적인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말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설령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설령 이단에 속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순서와 절차를 가지고 세례를 받은 것이라면 그 세례를 인정했단 말이죠. 이상하죠? 그렇지만 그걸 인정했단 말이죠. 어거스틴이 좀 더 앞선 세대, 이제 교부 시대죠. 우리 이 어거스틴이 이 세례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세례는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혹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혹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더라도 그 세례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세력이죠. 사람의 은덕이나 사람이 그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진통을 한번 겪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개신교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가톨릭에 있어서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개신교로 들어오면서 이 세례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가졌던 이 개혁 사상,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교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대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 세례는 누구에게나 다 유효한 것이다. 그러므로 또다시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없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아니다. 그들이 받은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제세례파들입니다. 제세례파.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예요. 그 지금 이제 제세례파의 후예들이 이제 그 침례교가 이제 제세례파의 그 후예들이죠. 그래서 그런 논쟁들이 있었지만 누구에게 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오거스틴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서 그 세례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은혜의 계약의 증표로서 우리가 이 표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계약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미도 택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 있었던 그리고 그 이미도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제 확인하게 되는 증표로서의 의미를 세례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근거해서 그 약속의 근거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제 받게 될 세례로서 우리가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것을 부르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듯이 그리고 그 부르시고 계획하셔서 그것을 인쳐주시는 분이 한 분이듯이 그 세례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를 설명해주는 이제 이게 뭐 중세를 지나고 종교개혁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중세 시대도 있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더 앞선 세대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게 되면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가 저 분쟁의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분쟁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분쟁의 대표적인 이유가 뭔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서로에게 속했다는 표현을 달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속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세례에 가는 것이었어요. 세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아니 세례를 너희들이 동일한 세례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찢기고 나뉘어졌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줄 내가 알았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을 할 수 없도록 내가 세례를 행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죠. 누가 세례를 베풀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면 세례는 하나일 수 없습니다.
누가 베푼 세례냐? 이 안에 앉아 있는 분만 해도 지금 세례를 집례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침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좀 찍어 바르는 정도 수준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방식도 다르고 세례를 집례한 사람들도 달라요. 그런데 그 세례를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세례에 인쳐주시는 분이 한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분리하고 나눠주고 찢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찢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듣고 알고 있었을 텐데 제가 오늘 그 세례에 대해서 그 세례가 하나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세 가지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의 물은 어떤 물입니까? 비죠. 그렇죠? 그 40일 동안 내린 비죠. 그런데 40일 동안 하늘로부터 하늘이 뚫어진 것처럼 40일 주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내린 이 비를 통해서 이 물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그 당시에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망의 물이었습니다. 이 물은 모든 사람을 죽게 하는 사망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던 누구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사망의 물 위에 방주를 띄우시고 그 방주에서 생명을 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심판을 하신 이후에 노아가 방주로부터 나올 때 예수님께서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죠. 뭐라고 축복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언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세상이 첫 번째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죄가 아주 관영하였다라고 표현하죠. 세상의 죄가 완전히 퍼져서 세상 전체를 뒤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걸 다 물 위에 가라앉히시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의 세상이죠. 그래서 그 물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결국은 옛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동하게 하는 그런 표로 사용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다음에 21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게 지금 대응해서 서로 비유적으로 같이 사용되고 설명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확인할 길이 있어야 될 텐데, 그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자,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망의 죽음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부활로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 물은 그거예요. 물은. 그래서 사망에 있는 우리를 사망에서 부활하신다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이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사망에 머물지 않고, 사망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새로운 세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이동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확인해 주는 표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이제 부활의 영광에 그들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왜 옛날 성도들 가운데 순교하는 것처럼 이 사망의 물로 뛰어드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꺼이 받아들였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닐 겁니다. 다 죽음이란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안 떠는 것처럼 보여도 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최민수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나 떨고 있니? 라는 거죠. 그 죽음 앞에 조폭 건달도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떨고 있는 것이 죽음 앞에서 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떨고 있었습니까?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 그 땀 속에 뭐가 섞여 나왔다고 그래요? 피가 섞여 나왔다. 그 의사들이 그거를 검증하듯이 표현해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극도의 불안과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땀샘에서 피가,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샘에서 피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할 그 일이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죽음이란 건 다 그런 것입니다. 이 사망의 물로 뛰어드는 것은 구원받아 다른 세계로 옮겨질 영광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제 그를 묶어놓고 이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금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리고서는 제물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 이삭이 죽어도 살 줄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드린 거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나라고만 죽인다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 때 엄청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뺏어 가십니까? 하나님 줬다 뺏으면 어떻게 되신 줄 알죠?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말 없이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서 기꺼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은, 이렇게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겠다 하셨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었던 것처럼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으로 이동되어 있는 그런
옛날의 세상에서 살지만 그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바로 세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릴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홍해를 지난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례는 모세에게 속한 세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를 통과할 때 모세를 인하여 통과했기 때문이고요. 그 모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모세에 속한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왜 홍해를 지금 건넜어야 됐을까요? 애굽을 지나면서 애굽을 떠나면서 이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기 직전에 요 물을 건넌 홍해의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요 앞에 베드로 전서에 있었던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애굽으로부터 새로운 영역, 가나안을 향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사망과 죽음과 멸망 그리고 죄, 이런 것들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세로 인하여 그 멸망의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된 거죠. 자, 세례는 분명히 새로운 영역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례는 새로운 영역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영역에 와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직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가죠. 이제 호렙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11일 길이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저희 가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정탐을 들어갑니다. 정탐에 들어가서 가서 보고 왔더니 야,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안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표현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말해요. 그 다음 4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두고 여전히 어딜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을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영역은 지금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 영역이 바뀌었다는 징표와 사인을 받았는데 그들은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애굽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여전히 가나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믿음은 여전히 애굽에 속한 멸망과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에는 그러한 마술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으로부터 택하셔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자들에게 그 받은 세례, 그 징표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애굽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가 구원의 징표인 자들은 이미 영역이 옮겨갔습니다.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지금 누가 하는 말일까요? 누가 하는 말일까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신다. 아멘. 그 땅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도 그 땅에 들어갔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시겠습니까? 동일한 영역 속에 있는데, 동일한 영역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미 가나안 영역에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애굽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사랑하며 애굽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하면서도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왜 그럴까요? 말은 이쪽 영역에 속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알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를 받은, 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미도 가나안 영역에 속했으나,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된 모든 이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이죠. 못 들어갔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속했는 줄 알았는데 속하지 않은 결과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자, 홍해의 세례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세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의 세례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표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세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처럼 세례다. 우리가 사망의 영역에 머물지 않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죽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가신 것처럼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세례란 말이죠. 그래서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세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겠냐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아픔과 고통으로 정말 그 주의 주시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는 가시적인 성도의 의미보다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돌아선 사람들을 3,000이었다. 성도와 교회로 들어온 자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새로운 영역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영역 속에 있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은혜의 영역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세례를 받고도 여전히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새로운 영역 속에 사망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와서 그 죽음에서 이제 생명 부활의 영역으로 이동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사망에서 멸망의 성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단순한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의 주로 모신 자들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들로 받게 된 세례가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자들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부르신 자들 어떻게 모으시겠다고 에베소서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몸으로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바로 우리는 그 새로운 그 몸의 영역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그 하나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통하여 이제 한 몸됨을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성도가 그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죄로 사망과 형벌에 있어 우리를 옮겨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어 교회로 지금 모은 자들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계약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실행적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그 표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 일로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 사는 자로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좀 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림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이루는 일에 더 힘써 우리가 훈련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몸 되는 훈련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거죠? 그리스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 네 가지로 뭐라 그랬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바로 그 몸부림이 몸이 하나요 안에 이루어질 일이, 그 부르심의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새로운 영역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증표를 받은 자들로서의 그 의미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행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또 그 그리스도의 몸됨을 이루는 성도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영역으로
우리가 옛 멸망의 도시가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그리스도에 속해서 옮겨짐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한 몸을 이루는 일에 더 적극적인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 훈련되고 더 힘써 지켜내기 위한 애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현장으로 부르신 줄 믿사옵고 말씀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